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영상과 또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건강하게 대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손두환 한선희 집사님 가정이 고난의 터널을 다 뚫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교회 오는데 아론이 소리가 쫑알쫑알 걷는데 실감이 납니다. 아, 살아났구나. 또 찬양 부를 때 아이들이 모여가 또 계속 찬양하는데 너무 실감이 납니다. 지금 아금이가 지금 지난주에 기침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다 나아가고 있죠. 아금이도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 아마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은 없습니다. 다 치료되고 고침받고 해서 한번 걸린 사람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어디도 갈 수 있고 당당합니다. 6개월 동안에는 어디도 당당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확진이 됐나든지 어제까지 38만 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900만이 넘었습니다. 확진된 사람들이 곧 1000만 명이 가까이 되고 대구도 2만 명 됐다. 지금 13,000명. 오늘도 이렇게 안전 문자가 왔던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경로를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는 게 감사하고요. 대신에 샤이 오미크론인가 오미크론이 걸렸지만 확진자로서 등록 안 하고 그냥 혼자 이겨나가는 사람이 또 많답니다. 그래서 실제 확진자는 900만이 훨씬 넘는 1000만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점을 안 찍었다는 말도 있고 수치상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정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또 예방하고 관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인지 악마의 영인지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7절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쭉 보니까 끊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그냥 오늘 다 한목에 말씀을 좀 전할까 싶습니다. 중간에 끊으면은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고 단락 나누기를 암만 잘해도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12절까지는 읽었지만 실제의 내용은 20절까지 다 한번 쭉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지난달 2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어룡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룡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0년대에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서 아주 상당히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죠. 26이라는 나이에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으로 26인데 논설위원으로 거의 40대 이상이 되어야 꽤 찰 수 있는 자리인데도 26에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대의 그 유명한 김동리, 황순원, 염상섭, 그 서정조 이런 문학가들을 아주 조소할 정도로 평론을 하고 또 이상이라는 시인 소설의 그분의 작품을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문단에 또 굉장히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설화에 이민아라는 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을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유교적인 학품에 의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서툴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한다든지 신문 또 편집을 한다든지 또 기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느 신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그 한국인에 관한 그런 칼럼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읽고 굉장히 제가 참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디지로그라는 말까지 만들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칠 때 새로운 문화적 혁명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의 책도 써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서양 문명하고 우리 한국의 문명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문명이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양에는 침대가 그냥 떡 누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면은 딱 사라져야 될 침대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사람이 일어나면 요를 딱 개가 사고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파와 방석의 문화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소파는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한국의 방석 문화는 앉을 때만 필요하고 일어나면 딱딱 개어서 싹 치워져 버린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외국에도 한국 문화를 좀 본받는 그런 가구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침대는 침대인데 접어서 벽에다 붙일 수 있는 침대, 아마 이런 것이 한국의 요 문화를 따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글이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조적입니다. 문학까지만 우리 88 올림픽에 개회와 폐막식을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은 굴렁쇠를 굴리고 갔던 소년이 그분이 어릴 때 기억에 생각이 나서 그걸 안에다 넣었다. 지금도 왜 찾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책을 써놓을 정도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의 지성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랑했던 딸이 하나 있는데 이민아라고, 이 딸이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동년배입니다. 근데 이 딸이 되게 천재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화 여대의 영문학과와 불문학과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도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복수 전공을 하면서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그 해에 단 한 번 아버지의 말을 어깁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반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김한길이라는, 당시에는 소설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김한길 씨와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김한길 씨는 병정일기라는 소설을 내고 주목을 받았는데 군의 기밀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군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켰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보부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민아 씨는 유학을 하고 같이 미국으로 도미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 열심히 살았답니다. 힘들게 웨이트리스도 하고 햄버거도 팔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씨는 그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로스쿨에 가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 법률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김한길 씨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앙일보 지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월세로 살았던 저들이 3층 주택을 짓습니다. 그렇고 3층 주택을 짓고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김한길 씨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5년 동안 살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자그마한 모든 기쁨과 행복들을 다 놓쳐버렸다. 그러면서 성공하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어진 거예요. 무미건조해서 이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거든요. 제목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주제인데 이런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미국까지 갔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랑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거의 이민아 씨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어둠 속에 지냅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외국인 미국인하고 재혼을 합니다. 1981년에 결혼했다가 1986년에 이혼을 하고 1989년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때 그가 어려울 때 신앙과 또 그 옆에서 도와줬던 한 외국인하고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가 갑상선 암을 3번이나 재발까지 하면서 투병을 합니다. 갑상선 암을 그렇게 투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해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물론 김한길 씨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5살 먹었을 때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도 아이를 받아두지 않아서 그가 LA에 살지만 하와이까지 가서 크리스찬 스쿨에 아이를 입학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와이에 이주해서 그 학교의 보조교사로 자기가 봉사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접목되어지고 하면서 자기가 아이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아이의 자폐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정상 아이에 가깝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그의 눈이 망막박리라는 시력이 사라져버리는 실명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상을 이렇게 비추는 망막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걸 박리라고 하는데 찢어버려서 상이 맺힐 데가 없어요. 거의 고치기 불가능한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 지성을 꿈꾸며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책까지 써냈던 이 이어령 교수가 이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개월 뒤에 불가능이라고 했던 망막박리증이 기적적으로 고쳐집니다.
실명의 위기에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드디어 그가 세례를 받고, 이 사진 나오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에 의하여 안수까지 받으며 그가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뭐 이런 책들을 쓰면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2006년도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2007년도에 이 미나의 큰아들 김한길과 사이에 떠났던 그 큰아들이 25살이었을 때 2007년도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영재였는데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다가 툭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혼수 상태로 19일 동안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이효령 씨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고 이민아 씨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신앙이 분명히 두 사람 다 있었는데 이민아 씨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1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결론은 육신의 모든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결론을 갖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2년 뒤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그가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을 변호하고 심지어는 LA 변호사로 있기 전에는 검사로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검사로 있었지만 비행 청소년을 많이 만나고 한인교회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변호사로 이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남편하고 다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그는 변호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나서 또 2년 뒤 2011년에 위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만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2년 10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나이가 53세입니다. 53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효령 교수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2번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1번 죽었고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또 1번 죽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 딸이 마지막에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가 죽을 때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가 없는 천국에 쓸쓸해 제가 갈 수가 있냐고. 그 말이 너무 가슴 속 묻혀서 더 신앙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고 딸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효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온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죽음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딱딱해서 사랑의 이야기 좀 먼저 이효령 교수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췌장암 그 판정을 받습니다.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지만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항암 주사를 맞고 그렇게 힘든 걸 보고는 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내 나이가 그냥 암이 없어도 죽을 만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암 투병하고 또 뭐 이렇게 약 맞고 이런 시간에 글을 더 쓰겠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연명하면서 그가 89세에 지난달 2월 26일 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마 후회 없는 그의 삶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7절에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좀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우리 속에는 사랑들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닌가. 제가 천일염이 필요해서 천일염을 4, 5천 원 주고 마트에서 하나 샀습니다. 한 5kg 정도 되는 거 샀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그냥 이렇게 거실 한쪽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한참 지나도 그냥 조금씩 써서 각을 하고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그냥 소금물이 그냥 녹아졌어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청소하다가 보니까 매트 밑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 매트를 들어놓으니까 와, 거기에요. 소금이 녹아서 그 소금물이 그 밑에 다 은근히 베어져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해요, 소금이. 녹았지만 그래도 알갱이가 있어서 그 청소하는데 되게 먹었습니다. 소금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녹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베란다 하수 근처에 넣어놨습니다. 녹아서 사라지면 그냥 빠져나가라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만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사랑이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껍질만의 짠의 내용들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이뻤어요. 사랑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랑이 묻어나와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사랑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냥 사랑하지요. 근데 실제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나 하면 어쩌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닐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왜 성경을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낳고 속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1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했던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 안에서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간추려 볼게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한테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랑해서 나쁜 일이 있을 때 성경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이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유익. 두 번째,
심판의 날에 17절에 나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18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유익이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유익한 점 4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랑 속의 두려움을 싹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들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 1등하고 내신 1등급 받고 최고의 대학에 가서 이런 거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런 거 바래요. 근데 왜 그거 안 돼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성적들을 거두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부모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요. 부모가 제일 좋은 게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맞죠? 부모가 내 자식 자랑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 부모의 기쁨들을 줄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랑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손해볼까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면서도 내가 손해보고 뭘 잃을까 이로 인하여 두려움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못해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실험 카메라를 방송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 이제 연출이에요. 연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할머니하고 같이 자리를 앉아서 여자아이가 막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주 우리가 들으면 이 대화하는 것 자체도 되게 막 들으면 신경질 나는 그런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용하게 좀 조용히 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왜 나한테 시비 걸어요 하면서 할머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욕까지 막 섞어가면서. 그런데도 그 칸에 있던
성객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조용하게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계속 하니까 도가 지나치니까 한 명씩, 한 사람씩 이렇게 말을 거둡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는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할머니가 이야기인데 빠지세요 하니까 그만 쭉 빠지고 막 이런 게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계속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청년은 와서 할머니를 몰아서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 옆에 앉는 청년도 있고, 또 맞은편에 있던 또 청년들이 막 간섭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계속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 괜히 봉변 당할까 싶었어. 괜히 봉변 당할까 싶었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런 카메라를 수도 없이 많이 실험 카메라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우스운 일에 당할 수가 있고 난처한 형편에 처할 수가 있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딱 쌀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일에 나설 수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가? 성경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약해서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영이 우리가 사랑하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이 그래 나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잣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재어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이 얼마나 공허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천일염이 다 빠져나간 것이, 우리 속에는 이런 사랑이 다 빠져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잣대, 그들이 재고 있는 그런 그 룰 똑같이 우리가 가요. 그들이 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시각이 아니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지금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시인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육신이 연약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순간순간과 그 방법과 그 스타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랑과 행복들이 다 빠져나가진 않았는지요. 그걸 위하여 살아갔는데 사는 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사랑을 성경 우리에게 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딸이 그 눈이 멀어갈 때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오늘 본 나의 모습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나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것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찬양 아무리 잘하고 기도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걸 말합니다. 아무 끝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끝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남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했다고 막 난리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생전에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또 교회 건물을 막 지었다고 자랑스러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건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작은 어린애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결국 엑기스 마지막 결론은 이 사랑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담대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앞에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도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기회를 삶을 통해서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요?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이 말씀을 선포해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